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구경입니다. 물거품을 보듯이 신기루를 보듯이 세상을 보는 이를 죽음의 왕은 볼 수 없다. 인간 생을 얻기 어렵다. 목숨을 잇기가 어렵다. 참 법을 듣기가 어렵다. 붓다의 출현이 어렵다. 나만이 나의 등불이다. 다른 무엇에 의지하랴. 나만이 나의 둥지이다. 그러므로 마상이 준마를 보살피듯 자신을 보살피라. 마음만이 우두머리다. 마음만이 완성시킨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원인으로 고통이 뒤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마음만이 우두머리다. 마음만이 완성시킨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원인으로 행복이 뒤따른다. 그림자가 존재의 뒤를 따르듯이 나를 비난했다. 나를 괴롭혔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렇게 어떤 이는 화를 품는다. 그의 원한은 식을 날이 없다. 세상 어느 때도 원한을 되갚아서 원한을 잠재울 순 없다. 원한 갚지 않음으로만 원한을 잠재울 수 있음은 세상의 오랜 이치이다. 허나 여기 어리석은 이들은 우리가 죽어감을 몰라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현명한 이들은 우리가 죽어감을 알아서 싸움을 멈춘다.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알고 핵심을 핵심이 아니라 아는 그 어리석은 이들은 잘못된 사유에서 떠돌아 핵심에 이르지 못한다. 핵심을 핵심이라 알고 핵심 아닌 것을 핵심 아니라 아는 그 지혜로운 이는 바른 사유에 머물러 핵심에 이를 것이다. 잘 못 이은 지붕을 비가 뚫듯이 수행이 치밀하지 못한 마음을 가래가 뚫고 들어온다. 나쁜 습을 지닌 자는 이번 생에서도 근심하고 다음 생에서도 근심한다. 선업을 짓는 이는 이번 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다. 나쁜 습을 지닌 자는 이 생에서도 고통스럽고 내 생에서도 고통스럽다. 그는 두 생에서 고통스럽다. 나는 나쁜 업을 지었구나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사악처에 태어나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 선업을 짓는 이는 이 생에서도 기쁘고 내 생에서도 기쁘다. 그는 두 생에서 기쁘다. 나는 선업을 지었구나 이렇게 기뻐하다 좋은 생에 태어나 더 크게 기뻐한다. 뜨겁고 끈질긴 노력으로 몸, 말, 마음을 잘 다스려 윤회의 바다에서 표류하다 섬에 도착한 지혜로운 그를 번뇌의 파랑이 덮칠 수 없다. 지혜 없는 아둔한 이는 방일함에 거듭 전력한다.
지혜로운 이는 불방위를 최상의 재물처럼 지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방일함에 거듭 힘쓰지 마라. 감각적 즐거움과 친해지지 마라. 맹렬한 정진으로 번뇌를 태워 광활한 행복 열반에 이르라. 날쌘 말이 병든 말을 버리고 달려나가듯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자가 잠든 이를 버리고 가듯이 불방일로 사는 지혜로운 이는 방일하게 사는 이를 버리고 간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굽은 화살을 펴듯이 지혜로운 이는 떨리고 흔들려서 지키고 막기 힘든 마음을 곧게 편다. 두 개에 던져진 물고기가 숨막혀 퍼덕이듯이 오용락의 늪에서 빠져 살다 번뇌의 그물에서 벗어나려 팔정도에 두 개 던져진 이 마음도 숨막혀 세차게 퍼덕인다. 누르기 어렵고 날쌔고 원하는 어디든 내려앉는 마음을 다스리면 장하다. 잘 다스린 마음은 열반으로 이끈다. 보기 어렵고 섬세하고 원하는 어디든 내려앉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단속한다. 잘 단속한 마음은 열반으로 이끈다. 멀리도 가고 쉼없이 쏘다니고 형체도 없이 심장에 숨어 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마라의 그물, 윤회에서 탈출한다. 가래에 물들지 않고 성냄에 다치지 않고 선업과 악업을 버린 치열하게 깨어있는 이에게 번뇌의 위험이란 없다. 마음이 떠나버린 이 몸은 머자나 반드시 버려져 묘지에 누워 있으리라. 아무런 쓸모없어 버려진 나무처럼. 꽃을 따는 사람처럼 얻지 못한 것을 갈구하고 얻은 것에 탐착하는 이를 잠든 마을을 폭류가 휩쓸어 가듯이 죽음의 왕이 휩쓸어 간다. 꽃을 따는 사람처럼 얻지 못한 것을 갈구하고 얻은 것에 탐착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굶주린 이는 죽음의 왕의 손아귀 위에 있다. 타인의 흠을 마음에 품지 마라. 타인의 하고 하지 않은 일로 자신만을 성찰하라. 자신의 하고 하지 않은 일로 꽃더미에서 꽃 목걸이를 무수히 엮어내듯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많은 선업을 지어야 한다. 잠 못 드는 이의 밤은 길어라. 여독에 지친 이의 심리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의 윤회는 길고 길어라. 어리석은 이는 도반이 될 수 없다. 자신보다 낫거나 자신 정도의 도반을 찾지 못한다면 홀로 견고히 다져라. 어리석은 이는 내게 자식이 있다. 내게 재물이 있다. 라고 집착하여 고통에 빠진다.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할진대 하물며 자식과 재물이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이는 지혜롭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그를 진정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국자가 국의 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 곁에서 평생을 살아도 법의 참 맛을 모른다. 혀가 찬의 맛을 알듯이 참 사람은 지혜로운 이를 잠시만 만나도 금세 법의 참 맛을 안다. 불선업의 과보가 아직 있기 전까지 어리석은 이는 악업을 꿀인 양 여긴다. 때가 무르익으면 어리석은 이에게 고통이 도착한다. 갓 짜낸 우유가 바로 굳지 않듯이 갓 지은 악업은 과보가 있기 전까지 재 아래 숨어 타오르는 수처럼 어리석은 이를 뒤쫓는다. 허물을 드러내 꾸짖는 현인을 땅에 묻힌 황금 솥을 찾아주는 은인을 만난 듯하라. 그에게 다가가라. 그를 가까이 하는 이는 고귀해진다. 앞에서도 훈계하고 뒤에서도 훈계하고 거듭거듭 훈계하며 불선업을 막는 이를 참 사람들은 사랑한다. 참 사람이 아닌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도랑 파는 이는 물길을 이끈다. 화살을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곧게 편다. 목수는 나무를 깎아낸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다스린다. 굳건한 바위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이는 칭송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 사람들은 세상과 오온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린다. 세속의 욕망을 떠들어대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행복과 고통을 겪어도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는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 번뇌에서 벗어난 가래를 소멸시킨 아라한의 몸, 말, 마음은 고요하기 그지없다. 열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자, 더 이상 남의 말로 믿지 않는다. 윤회의 이음새를 잘라버린 이는 과보를 받을 기회를 잘라버렸다. 모든 집착을 토해버린 그는 정녕 숭고한 존재이다. 숲은 아름답다. 오용락을 갈구하지 않고 가래에서 벗어난 이들은 숲에 매료된다. 오용락에 목마른 이들은 숲에 매료되지 못한다. 타는 욕망을 시키는 단 한마디 말이 의미 없는 천마디 말보다 훨씬 가치 있다. 10,000번 승전한 영웅과 단 한 번 자신을 이긴 전사. 이들 중에 자신을 이긴 그가 진정 성스러운 영웅이다. 자기 안의 적을 이기는 승전이 정녕 위대하다. 다른 모든 중생은 타인을 이긴다. 이런 승리는 성스럽지 않다. 100년 동안 숲에서 불을 모시는 경배보다 참 수행자에게 한순간 합장한 경배가
더 고귀하다. 자신보다 나은 분을 한결같이 공경하는 이는 수명, 외모, 행복, 건강, 네 가지 복이 드높아진다. 오온의 생멸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오온의 생멸을 보고 하루를 삶이 낫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죽음에서 벗어나 하루를 삶이 낫다. 지고의 법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지고의 법을 보고 하루를 삶이 낫다. 중생의 마음이란 악에 매혹되기 마련. 선한 마음이 둔해지기 전에 황급히 행하라. 그대여, 악업을 지었다면 거듭하진 말라. 그 나쁜 갈망을 따르지 말라. 악업을 모음은 고통의 원인이다. 그대여, 선업을 지었다면 거듭 행하라. 그 선한 열망을 따르라. 선업을 모음은 행복의 원인이다. 악업의 과보가 오기 전까지 악인도 행복해 보인다. 무르익은 과보가 떨어지면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선업의 과보가 오기 전까지 선인도 고통을 견뎌야 한다. 때가 익어 과보가 도래하면 그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린다. 작은 악업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빗방울이 모여 단지를 그득 채우듯이 어리석은 이는 작은 악업을 모으고 모아 그득 채운다. 작은 선업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빗방울이 모여 단지를 그득 채우듯이 지혜로운 이는 작은 선업을 모으고 모아 그득 채운다. 상처 없는 손으로 만진 독은 몸을 해치지 않듯이 나쁜 의도가 없는 행위는 나쁜 과보가 따를 수 없다. 하늘을 날아도 바다로 나가도 산중 동굴에 들어도 악행의 과보를 피할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다. 하늘을 날아도 바다로 나가도 산중 동굴에 들어도 죽음이 핥히어 갈 수 없는 은신처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중생은 형벌에 놀라 절인다. 모든 중생은 죽음에 무서워 떤다. 스스로 돌아보아 다른 중생을 죽이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모든 중생은 형벌을 겁낸다. 모든 중생은 삶을 사랑한다. 스스로 비추어 괴롭히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처럼 행복을 찾는 중생을 창과 작살로 괴롭히는 그에게 내 생의 행복은 없다. 누구에게도 거친 말 하지 마라. 되돌려받는 거친 말은 고통이다. 소리 낼 수 없는 금간 청동종처럼 스스로를 단속한다면 그는 열반에 이르러 결박에서 풀려난다. 목동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치듯이
늙음과 죽음이 중생의 목숨을 휘몰아쳐 간다. 어리석은 이는 불선업을 짓는 그때는 모른다. 뒤에 자신이 지은 업으로 불타는 듯 뜨거움을 겪는다. 탁월한 말은 채찍을 맞지 않듯이 탁월한 이는 스스로 일깨워 삿된 생각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는 세상에 드물다. 그대들은 늘 번뇌로 타들어가면서 어찌 즐거워 웃는가. 무지의 어둠에 갇혀 있건만 어찌 지혜의 등을 찾지 않는가. 어리석은 이는 젊어서 수행하지 않고 재물도 모으지 않아서 물마른 호수에 넋놓고 앉은 늙은 백로처럼 멍하니 앉았다. 어리석은 이는 젊어서 수행하지 않고 재물도 모으지 않아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추억에만 잠겨 지낸다. 먼저 자신을 바른 법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그 뒤 타인을 훈계하라. 타인을 훈계하듯 자신을 다스려라. 자신을 다스린 다음에 타인을 훈계해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기는 참으로 힘겹다. 자신만이 자신의 섬이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랴. 금강석이 루비를 부수고 나오듯이 자신에게서 나온 악함이 그 어리석은 이를 부순다. 덩굴이 재가 사는 나무를 휘감아 올라 죽이듯이 개 없는 이는 자신의 집착에 휘감겨 죽는다. 내가 악업을 지어서 나만 어둡고 탁해진다. 내가 악업을 안 지으면 나만 밝고 맑아진다. 탁함과 맑음은 전혀 다르니 남이 나를 맑게 할 수 없다. 물거품을 보듯이 신기루를 보듯이 세상을 보는 이를 죽음의 왕은 볼 수 없다. 세상 다수의 인간은 볼 수 없는 맹인이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새가 매우 드물듯이 극히 소수만이 천상과 열반을 향해 간다. 인간 생을 얻기 어렵다. 목숨을 잇기가 어렵다. 참 법을 듣기가 어렵다. 붓다의 출현이 어렵다. 모든 불선을 삼가고 선함을 힘껏 행하여 자기 마음을 맑게 하라. 이는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남을 괴롭히지 않으며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스스로도 시켜서도 비난과 모함을 일삼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말라. 오문을 잘 다스리며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고요한 곳에 은거하여 치열히 선정을 닦아라. 보석으로 비를 맞아도 오용락에 만족은 없다. 오용락은 꿈과 같아 기쁨은 찰나이고 고통은 길고 많다. 원한 품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원한 품지 않고
매우 평화롭게 지낸다. 싸우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번뇌에 시달리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매우 편안히 지낸다. 번뇌에 시달리는 자들 가운데 번뇌에 시달림 없이 지낸다. 오욕락을 쫓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오욕락을 쫓지 않고 매우 편안히 지낸다. 오욕락을 쫓는 자들 가운데 오욕락을 쫓지 않고 지낸다. 이긴 자는 적이 불어난다. 패한 자는 잠들기 힘들다. 번뇌를 제패한 이는 승패를 초월해 편히 잠든다. 탐욕만한 불길이 없다. 화냄만한 허물이 없다. 오온만한 고통이 없다. 열반만한 행복이 없다. 건강은 더 없는 재물이고 만족은 더 없는 재산이다. 친밀은 더 없는 친척이고 열반은 더 없는 행복이다. 사랑하는 이와도 어울리지 마라. 미워하는 이와도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없으면 괴롭다. 미운 이를 보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여 집착하지 마라. 사랑의 족쇄는 고될 뿐이다. 어떤 이는 사랑과 미움이 없다. 그에게는 사랑과 미움의 족쇄가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태어난다. 사랑에서 두려움이 자란다. 사랑에서 탈출한 이에게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랴. 집착에서 근심이 태어난다. 집착에서 두려움이 자란다. 집착에서 탈출한 이에게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랴. 오랜만에 멀리서 오는 이를 친척들이 버선발로 반기듯이 현생에서 내생으로 가는 이를 지어놓은 선업들이 친척 기다려 마중하듯이 반긴다. 성냄을 버려야 한다. 아만을 버려야 한다. 모든 집착을 넘어서라. 몸과 마음에 티끌만큼도 집착하지 않는 그에게 고통이 디딜 자리가 없다. 탁월한 마부가 달리는 마차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처럼 어떤 이는 솟구치는 화를 다스린다. 나는 그를 진정한 마부라고 한다. 그 외에는 말에 고삐를 잡은 자라고 부른다. 성냄을 자애로 이겨라. 불선을 선으로 이겨라. 인색을 보시로 이겨라.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진실을 말하라. 화내지 마라. 달라는 이에게는 적게라도 주라. 이 세 가지로 천상계에 난다. 침묵하는 이도 비난하고 수다스런 이도 비난하고 비교하는 이도 비난한다. 비난을 피해가는 이는 세상에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며 현재에도 없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비난과 칭송은 맞기 마련이다. 몸으로 짓는 불선을 삼가야 한다. 행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나쁜 몸 습관을 버리고 좋은 몸 습관을 길러라. 말로 짓는 불선을 삼가야 한다.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 나쁜 말 습관을 버리고 좋은 말 습관을 길러라. 마음으로 짓는 불선을 삼가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나쁜 마음 습관을 버리고 좋은 마음 습관을 길러라. 그대는 지금 가을 낙엽처럼 마르고 저승사자는 곁에 서 있다. 내생으로 가는 내리막에 선업이라는 여비가 없구나. 노쇠한 그대는 이제 사신에게 갈 때가 되었으나 여로에 쉬어갈 여유도 없고 다음 생으로 갈 여비도 없구나. 금세공사가 순수 황금을 원하여 수없이 때려 불순물을 제거하듯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불순물을 거듭거듭 조금조금 순간순간 제거해야 한다. 학생은 복습하지 않음이 허물이다. 집은 닦고 윤내지 않음이 허물이다. 아름다움은 게으름이 허물이다. 방일은 수호하는 자의 허물이다. 사음은 아녀자의 허물이고 인생은 주는 자의 허물이다. 허물진 마음은 진정으로 이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망하게 하는 허물이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중생의 목숨을 앗고 거짓말을 떠벌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갖고 남의 아내에게 간다. 술을 습관으로 마시는 이는 이생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판에서 망친다. 오 그대여,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는 비천하다고 알아야 한다. 탐욕만한 불길이 없고 분노만한 감옥이 없다. 무지만한 그물이 없고 가래만한 탕류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나의 허물은 안 보인다. 남의 허물은 키질하듯 떠벌리고 포수가 풀잎으로 몸을 숨기듯이 자신의 허물은 야무지게 숨긴다. 늘상 남의 허물만 보며 쉼없이 비난하는 그의 번뇌는 점점 비대해져 가고 번뇌의 소멸에서 더 멀어진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이는 아니다. 자기 안에 적을 소탕하여 원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그를 진정 지혜로운 이라고 부른다. 많이 외우고 가르친다고 법의 계승자가 아니다. 법을 조금 듣고도 맹렬히 정진하여 사성제를 깨달은 이를 진정한 법의 계승자라고 부른다. 중생을 괴롭힌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다. 어떤 중생도 괴롭히지 않아서 그를 성인이라 부른다.
젖먹이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르듯이 남자는 여인에 대한 작은 번뇌라도 있는 한 집착이 있기 마련이다. 여름에 핀 정년을 손으로 꺾듯이 자신의 애착을 아라한 도로 꺾으라. 나는 우한 거 내내 여기서 날이라. 한겨울 내내 저기서 날이라. 이렇게 어리석은 이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폭류가 잠든 마을을 휘덮쳐 가듯이 자식, 소, 재물에 빠져 취하고 금은, 가사, 바루를 바라는 사람을 죽음이 휘몰아간다. 죽음을 막아주는 자식도 부모도 없다. 친구도 친척도 없다. 이를 아는 지혜로운 이는 지게를 바탕으로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를 황급히 닦는다. 빈틈없이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가 스스로 자신을 건지듯 번뇌의 늪에서 자신을 건지라. 성숙한 지혜를 가진 동고동락할 도반이 있다면 그와 함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충만한 쌌띠로 지내야 한다. 성숙한 지혜로 동고동락할 도반이 없다면 왕이 제패한 영토를 버리고 출가하듯이 코끼리 왕이 숲에서 홀로 지내듯이 홀로 정진하라. 감각적 즐거움에 목말라 시들고 두터운 가래로 아름다움만 찾아다니는 중생에게 집착은 더욱더 번창한다. 그의 결박은 더욱 튼튼해진다. 잡초가 밭을 망친다. 가래가 중생을 망친다. 잡초가 밭을 망친다. 성냄이 중생을 망친다. 잡초가 밭을 망친다. 무지가 중생을 망친다. 잡초가 밭을 망친다. 욕망이 중생을 망친다. 눈을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귀를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코를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혀를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몸을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말을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마음을 잘 단속하면 훌륭하다. 모든 문을 단속하면 훌륭하다.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나만이 나의 등불이다. 다른 무엇에 의지하랴. 나만이 나의 둥지이다. 그러므로 마상이 준마를 보살피듯 자신을 보살피라. 누더기 가사를 입고 신경이 드러난 숲에서 홀로 선정에 드는 그를 나는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신분이 높아서 브라흐마나라고 부르지 않는다. 신분이 높아도 욕망에 끌려다니면 하대받는 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잘라 무서움이 없고
번뇌에 얽히지 않은 그를 나는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성냄이라는 동아줄을, 집착이라는 쇠사슬을, 잠재된 사견을 끊어내고 무지라는 빗장을 부수어 사성제를 깨달은 그를 나는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법구경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법구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불교 경전입니다. 쉽고 짤막한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어 부담 없이 읽기가 좋습니다. 법구경은 법구라고 하는 승려가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구는 인도 이름을 중국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거나 밤에 잘 때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때는 법구경이 좋아서 법구경만 수십 번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다른 때는 수타니파타에 꽂혀서 또 수타니파타만 수십 번 듣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 둘 다 광고 없이 1시간 50분 정도의 전문을 낭독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2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거나 명상센터에 갔다 오는 시간이면 충분히 2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잠들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약간 낯설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는 촌철살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을 듣고 난 뒤에는 어느 순간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가슴에 와서 콕콕 박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끝내 그 진실에 가닿지 못한다. 진실인 것을 진실인 줄 아는 사람은 끝내 그 진실에 가 닿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동어 반복 같은 문장인데, 어느 날 이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나는 무엇을 진실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진짜 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이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저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진짜 진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나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사유의 끝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떠한 진실을 발견하더라도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가는 갈증과 의문을 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에 속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고, 또 진실을 진실로 알아보지 못할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공부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진실을 항상 검토하고 점검하고 더 나은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리 탐구에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법구경의 한 단어 혹은 한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날 제 마음의 창문에 톡톡 노크를 하며 씨앗을 뿌렸고,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이 조심스레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고 짧은 책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촌철살인의 이야기가 참 많은 책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계속 듣거나 읽다 보면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독서 백편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자연스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평생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복잡한 글도 30번에서 50번 정도만 읽으면 그 진위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제 경험상 100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는 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100편의자현이라는 말이 최대 100번 정도 읽어보겠다는 결심만 품으면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구경은 불교 경전이지만 인생의 진리를 관통하는 책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